2022년 4월 24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 소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늘 품어주시며 힘을 주시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일상생활과 예배가 회복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을 잃고 있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사 멈췄던 믿음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로 모이는 일, 봉사의 일,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부 등 각 기관의 예배와 모임이 시작될 때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시고 지나친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의 고통의 시간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이 땅에 불의와 탐욕으로 혼탁하지 않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사 먼저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바로 서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동산 위에 묵선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며 항상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성품 큐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곳에 중심을 두는 삶으로 인도하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요셉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4월 넷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잠언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 말씀. 아멘. 전사님은 몇 살 때부터 안경을 쓰셨어요? 저 5학년 때부터 썼어요. 눈이 많이 아프세요? 어릴 때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공부보다 게임이 재밌어서 밤마다 게임을 했더니 어지럽고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셨군요.
게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셨나 봐요. 맞아요. 게임의 유혹을 이기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엄청난 유혹을 이겼다고 해요. 요셉이 어떤 유혹을 이겼는데요? 말씀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알아볼까요?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지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만 차지하는 요셉이 너무도 미웠어요. 어느 날 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신나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지 뭐예요?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형들의 질투는 날로 커져갔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은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고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보디발이 말했어요. 요셉, 자네는 참 믿음직한 부하야. 우리 집의 모든 일과 재산을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어요. 얼마 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거절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끈질기게 요셉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이리 좀 와보세요. 요셉이 내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당장 요셉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그를 감옥에 가두세요. 요셉에게 거절당해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요셉은 하마터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선한 일을 선택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도 죄의 유혹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겨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해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형통한 길을 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보디발, 2번 요셉. 3번 바로왕.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정답을 확인해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요셉.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을 떠나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알고 환영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다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순례의 길 걸어갈 때 검은 그늘은 넘겨도 갈 길 모두 마치 그의 한숨 사라지리라. 다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진실함과 승리 속에 성님의 길 걸으리.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우리 수고하시네. 천국 문이 열릴 때에 주님 얼굴 배우리. 진주 문이 열릴 때에 황금길을 걸으리. 다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가족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회복에 앞서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필사하고 간증문을 써내라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한 내용이지만 몇몇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졸더라도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믿음이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필사를 마치고 견면적은 간증문을 내밀어 본다. 맨 처음엔 요사이 글씨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감히 성경 말씀을 쓰나 했는데 바쁜 중에도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글밥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뿌듯했다. 이것은 어린이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순종,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오니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십자가로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옵소서. 저의 마음도 생각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전도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독선적인 삶을 뒤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행복하고 서로의 수고와 도움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사 중 어머님의 소천을 보며 더욱 주님이 준비하심과 당신의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깊이 넓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가난도 질병도 저주의 율법도 죽었습니다. 주님 사망에서 부활하여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가난에서 질병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부활했습니다. 주님 승천할 때 나도 승천했습니다. 다시 한번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 그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 대표 기도를 맡으셨던 분들, 또 특별 찬양을 하셨던 지역, 그리고 함께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그래서 14년간 일해주고 얻은 아내 라헬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게 가혹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가리켜 한마디로 형통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를 노예로 산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세찬 기세로 거침없이 곧장 앞으로 나가는 돌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로 말하자면 앞길이 쫙 열렸다는 말이 바로 형통입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었다는 말은 밭에 나가서 힘들게 노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집 안에 머무는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주인이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복이 내렸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먹거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형통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저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까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되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뜻, 누구의 뜻을 말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잘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앞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도 된다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삶의 큰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는 엄청난 유혹을 받고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8절 전반절과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강한 열망을 가지고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안주인이 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횡포였습니다. 이에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완강하게 거절하였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이 말은 이것을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관리하게 하고 집안일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내에 대해 이미 앞서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 일을 맡긴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조심했습니다. 그가 죄를 거절하였던 더욱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원하는 것에서 빗나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하는 데 용기를 가졌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로 기록된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라드가 직원들에게 다음날 와서 방금 항구에 들어온 배에 짐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라드는 그러면 나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해야 할 처지이지만 주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격리계로 가보시오.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것이요. 그렇게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은 3주 동안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으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대표가 친구인 지라드에게 연락하기를 새로운 은행을 열어야 하는데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라들은 바로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합니다. 은행 대표는 아니 그 청년은 자네가 해고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물론 그를 내가 해고했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청년은 지라드의 친구인 은행 대표에게 발탁되어 전에 직장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잘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고 넘겨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기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려는 데서 빗나가려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인 동시에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감정과 경험을 넘어서 문득 다가와 깨달아지는 은혜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에 따라 자신에게 주신 지식과 감정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죄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행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주인이 눈짓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 바로 그가 악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여 영영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악하였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졸랐습니다.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함에 걸려들었습니다. 여인은 남편 보디발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지요.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라 요셉을 잡아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더욱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잘 알고 있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려두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겠지만 오히려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나라 최고 인물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던 것이 그를 최고의 자리로 단시간에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행동거지가 바르고 옳았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최대한 짧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정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은 그 사람 앞에서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솔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아뢰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며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도 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배당의 상징으로 예배당 밖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예배당 안에서는 제일 앞자리 중앙에 세워놓았습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한 주일만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간 중에서 6번의 주일도 실제로는 사순절이 아닙니다. 주일을 빼고 6주간 66에 36, 36일에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을 합쳐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는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로 역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상징하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달려있지 않는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어 감으로 또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세상살이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살이에서 담대하기에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제 오늘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에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큰 병들 저의
일어나 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하늘에서 예기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근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행여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실패했고 연약했던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함께 계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11주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사업장 일터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연주자를 받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많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뚝 설 우리 청소년들과 하나님의 형통하시게 하심이 더욱 필요한 우리 청년들, 이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장년들과 노년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시고 이 땅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주제는 안정,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2부 예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참석을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어린이 주일 행사로 주차장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차를 좀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에 주차를 하시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섬김은 5월 둘째 주일에 1, 2, 3부 예배에 각각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여정에 승리하신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을 올해는 예배당에서 속회별로 모이려고 합니다. 2층 교제실에 모이는 것으로 또 각 가정들의 속회별로 각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속회별로 그 속회원들의 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속장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주시는데 일정표가 3층 예배당 나가면서 오른쪽 계단 앞에 게시판에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한 장만 붙여놔야지 혼돈되지 않기 때문에 있으니까 속장님들께서는 그곳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속회 이름을, 속장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속장님이 정하셔서 그곳에 게시판에 빨리빨리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거리두기를 위해 스티커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참 제가 이상한 말을 썼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게 앉으십시오. 편하게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옆에 너무 바짝 앉으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스티커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게 조금 띄워서 앉아 주십사. 그렇게 되시려면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늘 앉으시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고 또 예배당 출입 시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건강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날기도회 5월을 맞는 새날기도회를 5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30일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5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김연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는데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장례식이 되어서 지난 주일에 장례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옛드랑에서 있습니다. 지방여선교회 28일 목요일에 영학교에서 모입니다. 여선교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목위원회 임원 연수가 저는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종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